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새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3040 1일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선교회 3040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며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미래 비전 준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백성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과 모든 주님의 위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머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생수에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가랑을 간절히 알고. 우리 2절만 하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모두 928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아멘. 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곳을 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불편한 곳으로 자원해서 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원전 399년 우리 아테네 법정에서 우리 소크라테스는 재판관들이 말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는 이 소크라테스는 도망치는 삶보다 자원하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의미를 선택한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11장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도망치지 않고 자원하여서 불편한 곳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였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50일간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이죠? 성은 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이 그 성에 비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성을 지킬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앞장에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은 광대하고 크나 그중 백성이 희소하여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의 위협은 여전했고 기반 시설은 열악하였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 지방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일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을 이 유다 지방에서 힘겹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 이사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직 위험한 예루살렘으로요? 아니죠.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이 멀리 있을 때는 용감한 척하지만 그런데 위험이 눈앞에 닥치면 비겁해집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도 2500년 전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위험이 멀리 있을 때는 다 동감하고 용감하고 큰 소리 치지만 그 위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자 제비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던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해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0분의 1만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10분의 9는 저 멀리 다 흩어지게 된 거죠.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했고 인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원하는 단어,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제비에 뽑히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스스로 걸어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너무나도 벅찬 일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은 가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고 칭찬했습니다. 응원했습니다. 고대 이 그리스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는데 기원전 480년 우리가 스파르타 영화 300기에 나오는 역사적 그 이야기입니다. 대군들 앞에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는 300명의 병사와 함께 수십만의 대적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징집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오니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자녀가 있는 자들만 남으라. 모두 자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을 위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 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귀한 헌신이죠.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을 위해 박수 쳐주고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잘 되는 성도를 위해 우리가 박수 쳐준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그랬던 때에 제가 너무 힘들 때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을 위해 박수 쳐주고 격려할 때 그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데 우리가 힘들 때는 또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더 어려운 거는 잘 되는 성도를 위해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 되면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건희 회장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책에서 보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가는 속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데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도 잘 되는 일인데 나는 힘드니까 더 사람이 잘 될 때 자꾸 발목을 잡고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헌신할 때 아니면 내가 헌신하지 못할 때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처럼 지지해 준다는 것도 엄청난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레스 자손은 468명이었어요. 그런데 다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었죠. 그냥 이사한 사람들이에요. 짐 싸서 예루살렘으로 이사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 예루살렘이 지금 오늘 느헤미야 이 11장에 말한 것처럼 불안했어요.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기는 너무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왜 용사라고 말했을까요? 이 468명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용사인 거죠.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우리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서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알고 있지만 걸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468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 예루살렘에 정착합니다. 우리 8절 보면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 예루살렘에 정착합니다. 유다 자손의 2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과거의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죠? 사사시대에 범죄함으로써 겨우 600명만 살아남은 지파였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수치를 경험한 수치를 당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역전되었던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헌신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죽임당해서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 928명이 자원해서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놀라운 반전이죠. 멸문지화를 당하듯이 숫자가 완전히 줄어들었던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오히려 2배나 되는 사람이 헌신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습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수치가 미래의 헌신, 지금의 헌신의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던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들어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며 응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는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야죠. 저 자신에게도. 자원함의 본질,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우리가 헌신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 468명과 928명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자원에서 불편한 자리로 걸어 들어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자리,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도, 우리 부모님들의 한없는 희생과 헌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원하고 헌신하고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신은 고역이 됩니다. 이 고역, 나 하기 싫은데 섬기라고, 이거는 고역이에요.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희생도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불편한 자리, 다른 사람도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손살에 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높은 신앙의, 높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용사였다, 보잘것없고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사온 이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처럼 용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원하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 불편한 자리, 어두운 자리, 아버지 하기 싫은 자리, 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말씀처럼 그 성 예루살렘을 위해 어렵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자원하는 하나님의 468명과 928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또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공동체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역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가 자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났습니다. 수치스러웠던 족속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든든한 족속이 된 것처럼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 자원하고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런 성도님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수많은 영혼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용기,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뚫고 무서움을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직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뛰어넘는 큰 믿음, 큰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